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열흘간의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총 30명의 성도님들이 다녀왔는데요.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각자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해서 우리 종교 개혁가들처럼 열정과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40장 이후로는 위로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든 소망을 잃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누군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정작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오늘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또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가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백성들은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인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다른 해결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삶의 어려움이 생겨서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지금 당장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간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와 어려움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또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뭘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지금까지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앙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바라보다라는 정도의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바라보다, 전적으로 의지하다, 오직 그것만은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시다면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참새나 비둘기는 날개짓을 통해서 날아가는 새입니다. 참새나 비둘기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절대 날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비바람에 일 때 절대 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날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와 바람이 몰아쳐도 독수리는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날개짓으로만 날지 않고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날개를 높이 펴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새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이를, 그 멀리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탐방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바로 이제 보름스 회의에 섰던 마틴 루터의 그림이었습니다. 1521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황제와 이 카톨릭의 이 사제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마틴 루터를 붙잡아 와서 회의에 세운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의 말과 글을 다 철회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루터는 그 자리에서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틴 루터가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철저한 믿음,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위협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음에서 루터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를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놓아주셔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을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를 높이 멀리 날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혁교회가 그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시며 앙망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앙망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징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